우리 옆에 계신 분과 몽예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는 것이 효도입니다. 시작.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는 것이 효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의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요즘 집집마다 예쁜 강아지들을 키우는 집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예쁜 강아지 하나 키우는 것이 자식을 키우는 것만큼 돈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과거에는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들을 보면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높은 가정이 아니면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완견 값이 많이 비싸고 또 키우는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집에서 웬만하면 애완견을 다 키웁니다. 그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살기가 좋아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따르지 않더라도 많은 가정에서 애완견 하나쯤은 당연하게 키우는 것이 기본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리를 한번 나가보세요. 애견 카페, 애견 호텔, 애견 병원, 전문 병원, 애견 공원, 심지어는요 애견들끼리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그런 곳까지 생겨서 마치 애견 천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애정 결핍입니다. 가정에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요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카페를 가봤더니 카페 안에 6명이 모여 앉아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6명이 각각 자기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카페에 간 것이 아니라 각자 앉아서 자기 볼일을 보는 거예요.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과거에 애완견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은요 애완견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합니까? 애완견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알아보고 애교를 부립니다.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러면 가까이 가서 막 꼬리를 치고 엉덩이를 흔들고 막 애교를 부립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한마디로 이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가정에서도 서로 관심이 없는데 애완견은요 가족 모두에게 다 친절합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요 가까이 가서 달라붙고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심지어 요즘에 심부름 잘하는 애완견, 노래하는 애완견, 춤추는 애완견, 재주 넘는 애완견, 주인을 지켜주는 애완견. 여러분 얼마나 애완견이 똑똑한지 몰라요. 이렇게 애완견도 사랑을 해주고 도움을 주면 반드시 그 은혜를 알고 주인을 잘 따르고 별짓을 다 하는데 솔직히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멀어집니다. 부모가 어려서부터 정성을 다해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하고자 하는 것 투자하듯이 다 해주었는데 그래서 훌륭하게 잘된 자식은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된 줄 알고요 엄마가 뭘 알아요.
아버지가 뭘 알아요?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또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안 된 것을 가지고 엄마,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 왜 나 같은 걸 낳았어요? 이러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아무리 잘 키워놔도 말을 듣게 돼 있고, 또 잘못 키워놓으면 더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집에서 키우는 멍멍이보다 못한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직히 애완견에게 정성을 쏟으면요, 그 애완견은 죽을 듯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애완견하고 비교했다고 속으로 존심이 상해서 툴툴거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 번은 신인철 씨가 쓴 가족과 한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사라져버린 아빠라는 소제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 그룹 계열사의 해외 영업팀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 부장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장은 퇴근 시간이 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라도 최대한 늦게 집에 들어가야 가곤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1년 전에 그 회사의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가정의 달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학원 열심히 보내죠? 과외시키죠?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애들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켜주고 용돈 주고 나중에 잘 되면 아버님의 은혜입니다,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저희가 편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녀들 학원 하나 더 보내는 대신에 늦더라도 함께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해보세요. 밥상머리에서 아빠와 자녀가 나누는 대화 속에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르침과 교훈과 배움이 있는 겁니다. 열광을 했어요. 그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자기 얘기야. 자기는 회사 일에 바빠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은 적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래, 이제부터라도 내가 마음 바로잡고 자식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눠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여보, 앞으로 내가 별 약속이 없으면 저녁 식사는 꼭 집에 가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저녁 준비 부탁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그날 학원 갈 시간이라며 식탁에도 안 앉으려고 하는 딸을, 또 식탁에 앉긴 했지만은 컴퓨터 게임에 마음에 있는 아들을 같이 앉아서 어색한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을 어색한 식사를 계속하고 있던 어느 날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이 부장의 귀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꼭 집에 일찍 들어와서 밥을 먹는데? 예전처럼 그냥 밖에서 드시면 안 돼? 아빠 때문에 게임을 못한다는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철이 없지만 아들의 말이 아버지 이 부장의 가슴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이들이 다 잠든 밤에 침실에서 아내가 들려준 농담이 가장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여보, 요즘 서울대 입학하기 위한 3대 요소가 뭔 줄 알아? 뭔데? 첫째가
할아버지의 재력이래. 둘째가 엄마의 정보력이래. 세 번째가 뭔지 알아? 뭔데?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이래.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가 일찍 들어와서 저녁 식사 같이 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결국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자녀들을 위해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린 다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부모님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의 원칙이며 필수 사항입니다. 이것을 잘 지킬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살기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버이의 큰 기쁨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착하고 의로운 자녀가 어버이의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를 잘 믿으면 죄 씻음을 받아 의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다 선하고 다 착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함부로 행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법을 어기고 삽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녀가 사람들을 함부로 폭행하고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또는 부부싸움을 자주 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내가 잘못 키워서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잘 믿고 선하고 의로운 자녀는 죄를 멀리하며 어버이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때문에 어버이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법에 저촉이 되지 아니하고 징계받지 않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당연히 더 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삶의 길이 평탄하고 그의 삶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살아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주 찾아뵙고 인사도 자주 드리고 용돈도 두둑이 드리고 그러면 흡족해 하시겠지만 그것보다 삶에 아무 문제 없이 자녀가 경찰서에 갈 일도 없고 감옥에 갈 일도 없고 병원에 갈 일도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는 자녀를 통해서 부모는 기쁜 것입니다. 효도 관광을 시켜드리지 못해도 자식이 엄한 곳에 불의한 돈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자식이 선하고 의롭지 못하면 범죄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미래가 불안한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자식이 선하고 의롭게 살아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그래서 평범하게 살지만은 평탄하게 살아가는 그 자식의 모습이 부모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스스로 어려운 문제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어버이의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식이 부모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혜롭다고 하는 말씀은 똑똑하고 자기 처신을 잘하고 분별력이 있고 때를 따라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식은 마음이 편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배운 것이 많든 적든 자기의 연령에 맞게 현명하고 똑똑하게 행동을 하고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를 잘하는 자식은 반드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라도 자기 자식이 똑똑해서 밥벌이를 잘하고 또 부부간에 금술이 좋아서 자기 자식들을 잘 교육하고 손자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고 속이 상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을 훌륭하게 처리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그 자식을 볼 때에 부모는 자랑스럽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앞에서 자신이 배우고 터득한 대로 모든 일을 똑똑하게 처리하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주변에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잘 해내는 그 자녀가 부모의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마음을 잘 따르는 자식이 어버이의 큰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모의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곽선희 목사님의 어릴 때의 간증입니다. 1950년 가을에 아버지가 총살을 당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총소리가 빵빵빵 3번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한 3사람이 다 쓰러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을 때에 있는 힘을 다해 아버지 쓰러진 곳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2사람은 아직 숨을 쉬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정신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음성이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이놈아, 살아야 효자야, 얼른 이 자리를 피해, 잡히면 죽어, 빨리 피해.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하게 산을 내려와 도망쳐 지내다가 9월 28일 서울 수복 이후에 산에서 내려와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죽는 순간까지 자식을 보고 생각하고 심지어 죽어서까지도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심정을 바로 알고 따라가는 것이 어버이의 큰 기쁨이며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의 심정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버이의 큰 기쁨은 자식이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어버이의 큰 기쁨은 자식이 똑똑하고 지혜롭게 잘 되어 사는 것입니다. 어버이의 큰 기쁨은 부모의 깊은 심정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있지만은 자식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자식들도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지만 정작 부모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선물, 비싼 선물을 드리려고 하고 또 용돈을 드리려고 하고 뭔가를 해드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버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버이의 마음은 온통 자식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어버이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그분께 늘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고 만나고 그래서 대화하고 그럴 때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아니 자식 걱정만 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 가시는 겁니다. 당신의 몸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자식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앞날을 염려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해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어느새 부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어버이가 원하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구나. 그저 자주 만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너무 절실합니다. 어제 봤는데도 오늘 보고 싶고, 오늘 봤는데도 내일 기대가 되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믿고 부모의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